네. 오늘은 레위기 18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한 절. 레위기 18장 2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28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정극해 하기 위한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방금 읽은 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예레미야 32장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서 불살라 바쳐서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붙일 것이다. 여호와의 이 하나님은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시고 그 율법대로 살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판한다라고 하셨고 레위기 18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땅이 그 당시에 그 그루민들 다시 말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약속이 되어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토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땅의 그 풍습 그리고 그 규례대로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또 따라간다면은 그 땅이 토할 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시는 분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했는가? 2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2장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성들이나 이런 집들을 바벨론인이 와서 갈대아인이 와서 이렇게 불로 태운다,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집,
모든 것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모셔놓고 그 우상 앞에 분향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마다 집마다 갈대인이 와서 불을 보내서 불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2장 30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 근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 보면은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로부터라는 이란 것은 언제냐? 바로 이 출애굽 전부터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한다 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출애굽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호와 앞에 악만 행했다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 가나안의 이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만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또 이유도 없고 그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이 악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말씀을 이제 또 그 모습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는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내는데 뭐 표현은 서서히지만도 바로 곧장 드러낸다는 겁니다. 31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여호와 앞에서 이들을 치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떠하기에 그런 말을 하시느냐? 이 성이 건설되기부터 분명히 그러겠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그 땅에 그 애굽의 풍습과 그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오늘 31절을 읽어보시면은 들어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노와 분을 격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이제 차지했기에 드디어 그들의 그 본모습, 본성, 본색을 이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못해서 한마디로 안달이 났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또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32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한마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뭐 또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 또 불쾌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이제 6장 5절을 읽어보시면 입술이 부정한 자, 그 부정한 백성 그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 자라고 실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요 진짜 어려운 분은 하늘로부터 온
우리 예수님 뿐이시다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본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그 안목, 그 성경을 보는 그 안목 자체가 이 인간들은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그 한 사람이 그라도 그 의인이 있어야만이, 왜냐면 그 가운데 의인을 한 사람이 일어나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이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의인이 있어야 나도 저 사람 뒤를 이어서 나도 이제 의인이 돼야지. 그래서 의인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논리가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야.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안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자신도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또 그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희생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희생물의 그 피로 인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원래 선택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항상 그 희생물이 있었다는 거, 그 희생물 속에 이런 선택과 그 다음에 그 은혜, 이게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그 희생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지금 놓쳐버리면은 이 말씀 자체를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이게 있었다는 거. 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가도 마땅하고, 그런 속에 먼저 이런 희생물, 제영수가 있는, 긍휼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걸 놓쳐버리면은 인간들은 계속 자기가 의인이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 덩어리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이미 제 덩어리다는 거, 죄밖에 나오는 거 없다는 거, 이게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들고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33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다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다 참 선지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말하고 자기들한테 듣고 싶은 말하고 위로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 편이니까 뭐 좋은 말 해주는 거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분들은 조금 좋고 나쁘게 말하는 건 싫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거 그런 말씀 해주는 거 다 거짓 선지자한테 쏠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참 선지자는 지적질만 사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가르치면서 순전히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33절에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나 이 당시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등을 확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에 이 듣기 좋은 말, 이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 위로하고 뭐든지 간에 뭐 함께 하니까 잘 되기다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 하는 거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다 이 회개하라 이런 말은 인간들은 듣기 싫어하고 확 등을 돌려버린다는 게 등을 좋은 말 해야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얼굴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 돌리고 어떻게 사느냐 어디로 돌리느냐 돈을 향하고 나의 행복을 향하고 꿈을 향하고 또 내가 응원하는 우리가 뭐 스포츠 팀이 있다면 그 스포츠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응원하는 스포츠 팀을 향하고 또 뭡니까? 땅에 사는 활동이나 취미활동 마찬가지로 그 취미활동 안에 하나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은 뭐 그야말로 이 세상에 지금 취미생활이 된 시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하나의 취미로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곳 찾아다니는 취미생활. 취미생활 아닙니까? 내 취향에 맞는 대로 내 듣고 싶은 거 이야기해 주는데 어디냐? 응? 내한테 필요한 말 해주는데 어디냐?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찾아다니는 그러면서도 분위기 좋고
그러면서 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나의 마음 한 번씩 나의 감정을 눈에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리게 해주고 찌찌짜는 그래서 감동적인 무슨 예하나 감동적인 또 그 이야기나 좀 섞어가지고 율법주의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면서 그러면서 쩌쩌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말을 해주는 하나님이 그 거짓 신자들이 하나님 하나님 들고서 말하지 바알 신자 들고서 말합니까? 다 하나님을 끌고 이렇게 와서 말씀들하지. 예배당의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까지 끌고 오지 바알 이상을 이런 걸 끌고 말하겠습니까? 그 옛날이나 구약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들고서 말하지 그럼 뭐라고. 그런데 그들은 말하는 하나님을 들고서 이렇게 말하면서 잘된다 한단 말입니다. 영웅들 눈에 보이는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여기가 중심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뭐든지 필요한 거 채워준다 해서 엉터리거든. 천국 백성은 천국을 향하는 천국 소망을 이 예배당은 천국 오직 천국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예배당이다 말입니다. 눈에 보니 썩어진 이 땅 불태버리는 없어지는 불신발만 세상을 향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엉터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걸 되게 좋아하니까 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곳에서 잘된다 해줘야 되니까 위로하고 무엇이든지 형통하다 부르짖으라 이 땅에서 무조건 응답이 된다 잘된다 자꾸 땅 아닌가 땅 여기 십자가의 원수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걸 듣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 땅이 불태워버리고 우리는 나그네 외국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야 되는데 항상 천국만 바라보면서 하루도 빨리 천국 소망하면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니까 누리고 싶고 그러니 거짓 신자 거짓 목사 아닙니까? 구약도 그러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 선자를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때려 죽이고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은 땅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걸 영원하지 않는 걸 자꾸 얻고 싶은데 오늘날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선자의 말을 들으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은 하늘로부터 지금 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동정거제자는 이 악마 아닌가? 악마! 그 악마가 지금 또 조종하는 걸 모르고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 뒤에서는 악마들이 조종하는 그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습니까? 안 맞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는 더 좋아하는 원래부터 이 세상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이 악마적인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코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참 신자는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을 소망하는 이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악마는 땅의 것을 우리가 태생이 맞으니까 땅의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은 때려 죽이고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인간들이 모르고 지금 그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불쾌하는 그 율법이 주어졌지만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4절을 읽어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까지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기가 잘 노렸습니까? 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그런 30장 1절 6절 우리를 위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 지금 그것이 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현실이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출애굽기 30장에 했던 그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이제 이루어졌고 땅까지 이제 차지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성전 자체도 우상 숭배의 그런 전에 그 장소로 그 중심지로 삼아서 그리고 그것을 착착착착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자기가 사는 그 집, 자기가 사는 그 집 주위에 또 성이참 그 성까지 모든 곳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그 전 영역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이 필요했대. 나를 위한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위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하고 구원할 때는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 약속이 다 집어넣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다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은 그 다음에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전부 이 세상은 다 죽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죽어 마땅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은, 특별히 너희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유월절의 피로 이렇게 구출해낸 것은 바로 이 피로 죽어 마땅하지만 이렇게 살려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날마다 이 피만 증거하는, 자랑하며 살아났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 나라 전체를 희생물의 피로 너희들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판마다 마땅한, 광야에도 매일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근데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 피가 함께 계속 동행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긍휼의 피가. 그래서 매일 이 이스라엘 전체는 이 피로 덮인 나라, 우리가 장막 앞으로 오지만 이 장막 안에 가지 않습니까? 이 장 전체를 피로 덮은, 그 피로 덮인 그 속에 사는, 이걸 지금 이들에게 원했는데 이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 그 주신 그 목적의 그 성정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희생물의 피가 덮이는 것을 원했었고, 그 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 전체가 피로 덮이기 원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35절을 읽어보시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제 이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는 지금 이 마지막 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자리에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에게 자녀를 이렇게 불살라 이렇게 넣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갖다가 너희들이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좀 끝맺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있어가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는 것도 뭐 쉽지 뭐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몰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끝을 내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걸 연관시키기 위해서 요 말씀을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레위기 18장에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영역을 또 우상의 전당, 성전 전체 전부 우상의 전 만들어 지금, 그런데 그걸 끝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은 너희들이 몰래에게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바치는, 불살라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다 끝을 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 그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에게 자녀를 바쳐서라도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품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짓거리가, 이 하는 짓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 그럼 우리 또 손들도 뭐 이렇게 뭐 질문하겠지요. 무슨 질문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율법을 주시고 왜 그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또 멸망을 또 이렇게 시킬 것 같으면요, 그렇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뭐 선택 안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던가, 어차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킬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 그 반박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에 나 중심으로 항상 나를 기준에 성경을 읽고 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36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바벨론 갈다인의 손에 의해서 붙인 이 손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냐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인 손에서 불태워버리고 불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오늘 초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37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는 안전하게 이제는 그렇게 해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들이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에 가게 해서 그런데 약 들어갔는데 하나님 다시 진노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또 돌아오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 원점으로 돌아온 제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무슨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으면은 왜 이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고방식이 나 중심으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고방식이 그 생각 자체가 몰래에게 이렇게 섬겨서 그런 사고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은 몰래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성경을 읽단 말입니다. 몰래에 바치는 이유가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 여러분 몰래 우상이 아닌 우상. 지금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게 눈에 보이는 썩은 이런 게 영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라고 몰래에게 바쳐서라도 주기만 그렇게 하겠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으로 성경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뭐냐면 인간들은 자기 구원, 자기에 대한 관심, 어제도 말했지만 나에 대한 관심, 자기를 향한 자기 구원에만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관심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고는. 나는 아는데요. 아무리 우겨봐요. 인간은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구원밖에 모르는 자기에 대한 관심밖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할 때에 그걸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아멘하는 자가 그런 말 들을 때에 긍휼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 덩어리라는 거. 무슨 말씀? 태어날 때부터 제 아래 허물 아래 죽은 사망 가운데 있는 죄를 품고 엄마가 제 덩어리를 쏟아낸 거, 제 덩어리는 이 자체의 출발 아닙니까, 지금? 이걸 놓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출발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다시 멸망시켜서 다시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또 새로 이렇게 내 백성이 되고 그럼 그런 가정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가정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아이의 피로 제 덩어리가 긍휼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걸 지금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들어가자마자 곧장 막바로 성을 세우고 성신들 다 우상의 전당으로 나를 위한 그 신이 필요하니까 그 몰렉에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제 덩어리다 이걸 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덩어리. 매일 우리가 사는 거는 제 덩어리인데 노는 것도 죄밖에 없는
매일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는 것밖에. 우리는 죽는 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적질하는 생각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장 읽어보세요. 이런 걸 다 놓치면 성경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걸 다 놓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가니 바리새인. 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걸 다 놓치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남은 자 돌아온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비공로 요걸 안에서 내 백성 요걸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묻고 사는 이걸 알게 되는 자 아닙니까? 긍휼을 우리가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긍휼을 지금 다 놓쳐버리니까 몰래에게 섬기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간들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말씀 안에서 항상 보면 제대로 보면 나를 비추는 죄인이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항상 죄 덜리다는 거. 이걸 놓치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분을 사서 멸망을 당하고 멸망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얻게 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자가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새언약의 백성.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 맨 마지막에 새언약. 이 새언약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 통해서 완전 새언약의 백성. 새로 다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이름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이스라엘 영적으로 영적 새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진짜 이런 새 언약의 백성을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영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면은 좀 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한 번에 일어난 이렇게 또 사건으로 그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건으로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말 자체가 계속 주어가 자기가 아닙니까? 자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고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천국 간다는 전부 나 중심. 성경은 자꾸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읽고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은 이거 놓치면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죽을 수밖에 사망 아래 있는 이 죄 덩어리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죄 덩어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피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됐다, 이 낮아졌다는 거 자꾸 말만 성경을 그냥 낮아지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이 깨명이 되고 이 지렁이 된다 생각해 봐요. 인간 입장에서 지렁이가 돼서 그럼 지렁이 돼가지고 지렁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지금 인간이 그 지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져가지고 대주는 거는 그 다 죽어야 되는 이 지렁이 전체 속에서 몇몇은 이렇게 살려줄 때는 그 살려주는 자에게 나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거 평생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산다는 그거 지금 정겁게 하기 위한 그 살려주는 게단 말입니다. 내가 이리 죽어가지고 니 잘 먹고 잘 살고 니 사랑하고 니 또 맨날 또 복만 주고 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니 지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 니 다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매일 나 때문에 너는 살았다는 거 아멘. 그걸로 평생에 너는 그거 정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올 때 내 살리고 또 내 복 주고 내 행복 주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올 때 그런 걸 알고 죽으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지렁이 될 때 지렁이 이거 내 행복 주고 또 네 살고 내가 그래서 내가 지렁이 지금 돼줬다는 거 지렁이가 그런 줄 받아들이면 사람이 지렁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렁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돼서 지렁이 이것을 증거하는 나는 매일 이처럼 때문에 나는 살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뭐 회복 주고 뭐 주고 이래서 왔다 자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지 사랑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지령이 되면 우리 사람의 질이 더하단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이 하나님이 이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 있겠어요? 뭐 행복이라는 주에서 이런 쓰레기 인간이 된 모습 온 줄 압니까? 증거한 너도 죽어야 되는데 제 덜인데 나 때문에 너는 살아났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죽은 시체들 아닙니까? 시체 가운데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평생에 살아날 때 입만 열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것도 예수님은 죽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뭐 복이나 주고 네 잘못 하나님이 사람이 그 복 주려고 또 구원해 주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줄 아십니까? 이래서 자꾸 생각 말씀 전하니까 엉터리가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보면 5장 31절 30절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내 중심을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 되심을 이 세상에 정확히 하기 위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뭐 죄인불로 의 맞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으로 세상의 심판주가 돼서 이렇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죽음 마땅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그 죄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앞으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걸 이걸 증거하는 입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죄인 부르는 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 구원시키고 나 행복 주고 나 잘 살게 해주고 그래 왔다 나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이 말씀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내가 저 당시에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조상도 집있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나는 살았을 것이다. 율법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이유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한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이제 안전이 간다니까 이제 진짜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왕국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참 메시아 오면은 우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무엇을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이 말씀 이제는 잘 지키고 살면은 그래서 그들은 박하와 그런 식물가에다 거기서도 11조를 내고 이래 되면 금식하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율법, 오늘 좀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이제 그걸 꿈꾸고 싶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사는 자가 이렇게 또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그게 또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 십자가를 날렸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들은 계속 예수님이 말하는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공로로 사는 피공로 증거케 하는 이런 날리고 그냥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난주 그런 자들이 살해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그들은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죄인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이미 물론 선지자들 계속 보냈지만도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앞에 서면은 날마다 죄인 되는 이 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 이 죄인이 안 되고 싶어하는 자가 죄인이 되어야만이 누구를 증가하게 되느냐? 바로 나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덩어리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돼서 살게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진짜 제대로 된 성도는 항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항상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이 죄인이 돼야만이 그 죄인이 그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그 십자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뭘 해도 이 사는 날 동안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 나온다는 거, 죄인. 이게 놓치면은 성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 돼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또 이만큼 또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뭐 나한테 줄 거야.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우리는 뭘 해도 죄인. 왜? 죄 덩어리 아닙니까? 죄 덩어리가. 그런데 오늘도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 피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예수님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 속에 덮인 이 언약계 이걸 덮인 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우리는 이런 피로 덮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피로 덮인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피를 확 걷어버리고 내가 내 자간 맞서요. 말씀 지켜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루워져서 예수님이 땅에서 왜 죽을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사는 날 동안 피로 덮여서 사는, 피의 이 은혜를 공로로 사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줄 9줄 한 다음부터 피로 덮인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피 덮인 상태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피가 싹 걷어집니까? 계속 피가 덮인 상태 아닙니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뭘 했다고 이게 어려워집니까? 그 피를 갖다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뭘 해도 계속 피 덮인 상태 아닙니까? 그 피 공로로 사는 게 피 공로에 피 공로만 자랑하고 뭘 해도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 은혜 피 덮인 이 은혜 다 못 갚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걸 하나님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의 피 사랑을 제대로 아는 자단 말입니다. 이걸 자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거, 쑥 자기 보는 거 아닌가? 이거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고,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내 행위 자랑이 막 나오게 되겠지요. 이게 했다, 저게 했다 하면서. 십자가가 지금 제거된 상태 아닙니까? 십자가를 제거하는 순간 내 의, 놓고 내 자랑, 내 행위 놓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왜 몰래에게 있으면 이런 인생이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에 덮여있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오히려 이게 영원한 줄 알고, 또 여기서 뭔가 아버지 얻어내려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 많은지, 우리는 아버지 이 악마의, 이 사탄의 공중근제 잡은 자의 여기 속임수에 또 달콤한 말에 우리는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거 아버지의 또 이런 해주는 그 취향이 많은 걸 골라다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속임수에, 이 노림수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은혜 속에서 긍휼 속에서 긍휼의 그릇들은 바로 이 피의 공로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덮인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안에서 사는, 그래서 항상 무엇에도 그 안에 피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여 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것,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또 양식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게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